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70번째 말씀으로 주의 재림에 대비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의 2017년 4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용인신 박연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번 달 내용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옴 하박국 신간 나온 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번 달 내용과 이번 주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엄밀히 말하면 다음 주 초반까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집중하신 사역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라고만 보기에는 범위가 넓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함께 봐야 되고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었죠. 특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이 통치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상과 집중해야 될 내용, 구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하나씩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여 예수께 이르시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 이 성전에 대한 화려함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이거 지금 무슨 자부심이 됐냐면 민족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이 됐어요. 민족적 자부심.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것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뭐 보면은 지금 민족적 자존심, 종교적 자존심에서 뭐 우리 이슬람의 하지 그 축제에서 항상 이슬람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얼마나 이 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항상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그런데 반대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성황적인 행사가 그들의 민족적 종교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비록 로마의 속국이 있지만 이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 종교적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란 겁니까? 바로 헤롯 성전이란 겁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누가 주축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헤롯이 주축이 된 거예요. 헤롯이 왜 주축이 됐어요? 이가 이방인인데 유대의 통치자가 되고 유대의 왕이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종교인들과 어떤 이런 뭐 환심을 샀다고도 표현해도 되고 환심을 사기 위한 것도 표현이 되고 아니면 정치적인 야합을 위한 떡고물을 줬다는 걸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 아뢰고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는 방법이었고, 지금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착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민족적 자긍심, 종교적 자긍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가 구약적인 면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바로 여호와의 날에 당할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은 두려움의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근신해야 될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언제입니까? 이런 날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심판 속에서 회파되는 것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할 때도 같이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어떤 거였죠?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과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간의 축을 우리가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은 이 한 화폭에 예루살렘의 심판과 마지막 때의 심판이 한 화폭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 거는 바로 이 한 화폭에 놓고 보는, 시간의 축을 이렇게 돌려서 한 화폭의 한 장면으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봅시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고,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심판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족속이 있어요. 그 내용을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때의 모습을, 그때를 준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뭘 봤어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봤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 이후에 나타나는 서신서들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생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구분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약의 메시지에. 이것이 얼마나 많아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형태에 대해서, 그 이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못 봤는데 이분이 재림 예수야, 이분이 재림 예수야,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나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움을, 이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보기 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는 것이 증거가 되는가 동시에 이 핍박과 박해와 환란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승리케 한다는 개념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전부 진멸시키고 쓰러뜨리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케 하세요. 그 승리의 모습,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종말할 때를 볼 때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때 환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의 심판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구별하는 것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일은 뭐냐면,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던 거, 약속해 주셨던 건 뭐냐면 말씀의 확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한 증거는, 승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구무원해요. 누가 이것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심판정에서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심판정에서 보여준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선포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반박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죄의 제목이 되지 못해요. 이것이 승리의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 이후에는 부수적인 거예요. 때로는 이 증거를 우리가 얻고 순교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증거를 보이고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증거를 전함으로 세상의 악한 정권과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이 증거를 얻게 돼요. 어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병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구병과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죠. 사도행전은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여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중심상 묵상하게, 본문 묵상하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하겠고라고 얘기했는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중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앞에 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 나의 백성이라는 것 무엇으로 증거되냐면 바로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으로 너희들은 이미 증거를 얻게 되고 이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감격해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더 감사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생명표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거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무엇까지 돼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구원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애통하는 심령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우리 상황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현대에는 교회로 상징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멸망의 때에 왔을 때 이 멸망의 때를 대변하는, 이 멸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이 심판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때가 가까웠어요. 회복의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피난처로 피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 회파당했던 70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주어진 핍박으로 인해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이 떠나 있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산에서 피신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때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때로는 아이벤 것과 이 젖을 사모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환난의 날과 핍박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의 것, 우리의 욕심이 기준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말세의 때는 더더욱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들이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들에게 주어진 때까지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니. 이상해요. 세상은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혼란 중에 공고한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영원한 권세가 없어요. 하늘의 권능으로 대변되었던 세상의 군왕들의 파워들이 꺾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때는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에서도 지금 강조했던 부분이고, 요엘에서 예전에 나눴을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심판의 날로 대비되는 여호와의 날이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려든지 적군을 심판하려든지 이 두 가지로 완전하게 이루지 못해요. 완전하게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많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세요. 그런 서구적인 기독교적인 틀 안에 이루어진 서구적인 사상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큰 승리를, 더 많은 군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작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경험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우리에게 두려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겐 두려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량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날이란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가? 스스로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가 먼저 와요. 핍박의 때가 먼저 와요. 근데 이 일이 무엇이 되냐면 오히려 증거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선포하게 되고 오심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의 백성됨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을 향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우리가 너희들이 환난 앞에서 쓰게 된 것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선포하게 되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까지도 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하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두려운 장소에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와 함께 하심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증명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했던 이유예요. 순간순간에 말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방송을 만들면서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가르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6절과 18절은 서로 상반되는 건 내용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은 죽게 하겠고, 그리고 19절은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8절 내용까지도 보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죽겠다 그랬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눠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의 기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가까워지고 난리와 난리들, 이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의지해야 돼?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거 다 소용없네. 그때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one way 지저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보고 구원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 예수 여호와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도층 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지혜롭게 받으심으로 자신을 책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공세를 좌절시키셨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리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해방의 어려운 장애물을 통과할 것으로 알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유형이 얼마나 장엄한지 마치 민족의 해방을 상징하는 듯이 보여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대하셔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조용히 물었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원군 투시법에 의해요. 아까 설명했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그것을 한 화폭에 2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종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재심에 대한 상고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세 가지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재림은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요. 그의 해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언에 가득 차 있으며 대다수 이미 실현되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언이 주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가르칠 때 그래서 이것이 왜 원군 투시법으로 왜 얘기하셨냐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믿게 하시는데 이 한 화폭에서 한쪽 그림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군 투시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예언의 방식이 예언서에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 자체 안에서도 예언의 말씀 자체 안에서도 다른 것과 떨어져서 보더라도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가르칠 때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회표가 예언대로 성취되므로 무엇을 더욱더 믿게 하세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 경고히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예언하였고 사도들이 증언하였어요.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엘서와 말라기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많은 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상고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이 끝남을 함께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감난산 강화라고도 합니다. 21장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종말의 일반적인 징조들, 예루살렘에 내려진 심판, 인자의 재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날 종말의 확실성 끼워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묵상하고 있네요. 자, 중심사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인류 종말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면 주님의 재림도 약속하신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종말과 함께 인류의 종말도 준비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영적 안일과 영적 신기함으로 유혹할 것이란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말씀에 대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실수나 범죄 때문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죄를 회개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왜 가르쳐주시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노아는 마지막 때까지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선포했어요. 전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서 전하는 것과 심판의 대상으로 정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통로를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마음에 놓고 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은 오히려 교회의 문을 닫고 그들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렇지 않고 복음 신앙 때문에 오는 손해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당연한 코스로 알고, 왜 그럽니까?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니까요. 기쁘게 감내할 것이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 변화가 없음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국한된 형벌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란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이번 주에 예루살렘에서의 멸망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당자이던 시대는 구체적으로 끝나갔어요. 제자들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런 의미에서 시대의 전환이요 새 역사의 시작점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은 죄인들에게는 공포와 멸망의 날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던 일이 끝나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혜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살펴볼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말세 때 성도가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가? 말세 때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입술과 그 환경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기 쉽고 이런 능력을 확인하기 쉬운 시대인지 놀랍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어렵고 선포하기 힘들고 가르치기 힘든 시대라 그러는데,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이.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시고 가장 많이 전하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능력의 약속을 함께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환난의 때에 구원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가 능력이며 증거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신 말씀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